베드로전서 후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던 해인 AD 64년경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때는 이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마지막 순교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베드로도 수년간 로마에서 지내다가 AD 68년에 네로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앞으로 이 고난이 더욱 거세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날 것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때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의 대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접하고 있는,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들은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어디에서나 겪어야 했던 박해 아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대화재를 일으켜서 그 죄의 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로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모독과 또 일터에서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온갖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 곳곳에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한 소망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힘과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그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서론적인 내용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좀 서신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아주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특별히 당신이 사도이냐라는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도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짧은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단어이지만 이 두 단어 안에는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즉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는 자타공인,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12명의 제자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의 제자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굳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대리자라는 그런 자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말, 마테테스라는 말 대신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담아서 적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고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에 약 한 80회 이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보낸다, 또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공적 임무를 부여받아 누군가를 보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
바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라고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사도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 제자하면 상당히 높은 그런 아주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아주 높은 자격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사도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사용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도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용된 그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을 뜻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낸 자들을 뜻할 때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지칭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사도로 보낸 이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뜻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전서를 쓰는 이 첫 문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아 무엇을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음성 그 자체가 중요함을, 그분의 뜻을 전하여 줌이 제일로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자신이 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주를 따르던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 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멀찍이 주를 따르다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의 존재는 다 감추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그저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는 이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베드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에게는 헬라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시몬이 원래 본명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별명으로는 게바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어가 아니고 원래 아람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자기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자기는 스스로 시몬이라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서 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라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아니면 시몬이라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그냥 덤덤히 베드로라 소개를 하고 있으면 이 신앙의 고백을 염두에 두면서 주는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 다시금 이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일까? 그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의 주인이 황제라 하여도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인 이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과 그 고통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신 이 이름 속에 담긴 진짜 힘과 소망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여 줄 사도, 즉 증거자를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충분히 사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여 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고난 속 내 삶의 인도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러하기에 낙심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고난을 뚫고 나갈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에 이 고난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내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환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글을 접하는, 읽고 있는 수신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글을 1차적으로 접하고 있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명칭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말,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널리 흩트리다,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원래는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곧 다시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그네라는 말,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안식할 거처에 곧 이를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는 절망의 단어가 아니라 소망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강제로 흩어진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를 흩으신 분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곧 다시금 하나로 함께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곧 영원히 정착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흩어짐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그 나그네 신세를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 곧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고 소망하며 더욱 힘써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흩어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고난당한 상황 가운데 힘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인데 뭐라 얘기하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비록 고난 속에 핍박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 처지가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고난도 고난이지만 환난도 환난이지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나그네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생쇠 빠지게 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내 처지, 내 심정, 내 아픔, 내 고난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요. 이번 제가 지난 한 주간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사모님들 많이 우시고 힘들고 외로워서 어떤 분은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총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때문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단 한 명의 사역자라도 이번 총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저도 찬양팀에 합류해서 같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보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들 힘을 얻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저도 들을 수 있었고 그곳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의 성도들의 마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고난은 닥쳐오고 아무도 내 처지를, 내 심정을,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모를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말이 필요하던가요? 그냥 옆에 와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힘들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봄 기운에 살살 녹듯이 다 녹아버리지 않는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지,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신 성도들을 택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당신들의 삶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 세상의 원리를 쫓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택함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도 고난 중에 내 몸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거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성도라는 이유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이 될 때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사실은요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 곧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 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눈물이 그냥 팍 쏟아졌어요. 다 여러분을 모른다 하고 다 여러분을 버린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모님 끝까지 남아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 아닙니까? 라는 이 단어에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지금도 울컥하네요. 왜 그런가 하면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 나 혼자 이 사역을 한다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와 함께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이 고난을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위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고난을 뚫고 나갈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나의 태도는 180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정도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자꾸 거룩함 쪽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택함받은 성도이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던 이유도요,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길입니다. 고난을 능히 이기는 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모습이 과연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가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거룩함을 이룰 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매번 패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사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 드러내 알게 하여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요, 흩어진 나그네에 있지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당당히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고난을 직면하고 직접 당하는 그 순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내 옆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믿음을 포기하고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닥쳐온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근심 속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3절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구원받기 위해 택함 받았기 때문이며 그 고난을 이길 힘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베드로 사도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소망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산 소망이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실제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hope 표현을 쓰잖아요.
단순히 이게 희망사항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란 거야.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함을 뜻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뜻하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살아있는 소망이라 하면 그게 그냥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얘기를 할 때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산 소망을 말하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역사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죽음의 현장에 왜 그들은 자원해서 들어갔을까? 그냥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하고 숨어버리고 어디로 그냥 도망가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 선언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불구덩이로 그 짐승 그 밥에 대서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소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지요. 산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베드로의 사에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말씀들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통곡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부인했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다시 밝아오는 태양도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의 소망도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이 고난을 견디며 또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산소망으로 고난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그리고 그 고난 우리 주님처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장차 받게 될 땅이나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유업이라는 것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런 차원의 땅의 유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유업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해 상속자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 이 완료된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이 유업을 준비해 두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업이 하늘에 이미 간직되어 있고 그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누리게 될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흩어지는 나그네들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산소망과 함께 이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 유업이 어떠한지 특징을 내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늘 유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늘 유업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원한 하늘 유업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소유할 것조차 다 잃어버린 채 살아야만 했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견디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해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들, 아니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녀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자녀란 게 딸랑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삭.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딸랑 이삭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록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그런 나라를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견디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덤덤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만 바라보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능히 그 고난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분명 지금 바울이 그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실을 들었다라면 로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 잡혀요.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로마는 지금 핍박이 지금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산소망과 그 하늘의 유업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망갈 수 있어요?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안위를 지키며 나는 교회를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보다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소망과 유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에 펼쳐진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는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은 말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결코 고난에 무릎 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력하게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그렇게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끝났다 여기며 갈릴리로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베드로, 그가 고난을 안 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났고 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던가 고난을 아예 안 받게 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능히 당하고 당당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 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우리를 연단케 위해 찾아온 시험이라 얘기했어요. 나를 고통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불시험, 피로 세이라는 말, 불태우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연소시키다, 다 태워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과 동시에 이 단어는 금속을 녹여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일종의 재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약 불시험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 불시험을, 고난을 연단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더욱더 단단히 다져져서 새로운 것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이라는 것을 이 후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완성과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으로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 앞에 담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당하면 다 끝나버린다, 다 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불타 사라진다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불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연단시켜 완성됨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대장장의 풀모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 고난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향상하고 완성된다라는 것,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을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향상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완성시키게 찾아온 것이라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건너뛰고 싶고 통과하기 싫은 고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음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능히 고난을 이길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그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겠는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이 고난의 점철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고난은 이보다 상상도 못할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분명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악을 드러내게 하세요. 부딪히게 하세요. 가슴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이길 가장 강력한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구원받을 자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증거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한 고난을 뚫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유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앞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